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무감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신 휴몬시아 목장의 박올기 권사님은 육신적인 감각, 이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패션 감각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을 보면은 영적인 감각도 아주 뛰어나셔요. 육신적인 감각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영적인 감각이 좋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자, 오늘 서론인데요. 여러분이 성경 66권 어느 곳을 보든지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과 전도, 그리고 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와 7천 목장, 이 관점, 이 눈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 성경 해석은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신학과도 가장 잘 맞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성경 66권 어느 곳을 보든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자, 이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론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 평신도들이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거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곧 흑암사상인데요. 흑암사상으로 오염된 민중신학, 해방신학, 노동신학, 여성신학, 심지어는요, 퀴어신학, 퀴어라는 게 동성애거든요. 이런 잘못된 신학,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왕의 첫 번째 아들, 그의 요나단이거든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잘 소통이 됐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 정도로 서로 아꼈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퀴어, 이 동성애 신학에서는 이걸 동성애를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동성애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이런 황당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주관이나, 이 주관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져도 되는데 성경을 볼 때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또 자기 경험, 자기 지식만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언제든지 복음과 전도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서양사이든 동양사이든 한국사이든 교회사이든 모든 역사도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역사를 해석할 때 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밖에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면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9시 뉴스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다 죽일 놈 천지예요. 죽일 놈, 죽일 니은 천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을 딱 가지고 보세요. 아,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보여요. 복음이 없어서 세상이, 이 시대가 지금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위기, 어려움에 대한 해석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쓱 보니까 우리 구루터기들, 우리 후대들 보니까 전교 1등과 뒤에서 전교 1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앞에서 전교 1등, 뒤에서 전교 1등의 차이. 이게 문제 해석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앞에서 전교 1등은요, 문제를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정답이 나와요. 근데 뒤에서 전교 1등은요, 문제를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답 사이로 막 가요, 그냥. 성경을요, 바르게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문제, 위기, 어려움에 대한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현장까지 싹 다 살아나게 됩니다.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무감각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하잖아요.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해져요. 민감이라는 게 뭐예요? 감각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떡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복음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 보세요. 다 이래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떡에만 민감한 거예요. 그럼 떡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잡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등등등, 이게 떡이에요.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떡에 대해 민감해지면 이상하게 그 민감함이 시들질 않아요. 시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민감함이요, 한없이, 한계가 없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게 돼요. 불신자분들은 인생이 떡에 관계된 인생이에요. 이것만을 위해서 살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살아가는 게 불신자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똑같이 떡에만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50원 콩나물 깎으려고 서로 막 싸우대는 거예요. 멱살 잡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말리더라고요. 권사님, 그냥 가자고. 두 번째,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반대로 작은 이익과 손해에는요,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밥그릇 싸움에 생명을 자꾸 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배우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 곳이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입니다. 정치인들은요, 서로 말로만 뭐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실제 보잖아요. 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든 야든 똑같아. 다 지들 생각만 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미래가 어떻게 되든, 후대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 말로만 해요. 세 번째,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다른 건 너무 좋고 뛰어나고 심지어는 훌륭해도 그리스도만 무지해요. 혹시 그리스도를 알더라도 머리로만 알아요. 그리스도를 듣더라도 마치 종교 교리처럼 알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16장 14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례 요한 사회혁명이래. 예수님 믿는 건 사회혁명하는 거래. 예수님 믿는 건 엘리야래. 신비주의예요. 예레미야래. 박애주의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뭐 종교생활하는 거래.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한마디로 종교화가 돼버려요. 이거는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수주 전에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종교 가지고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따르던 교인들이 어느 날 막 사단의 역사, 지옥 권세의 역사, 원죄의 역사가 막 들이닥치니까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주재앙이 불신자처럼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종교화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본론 두 번째예요. 오늘 본문에 영적 무감각의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지역이 있어요. 대명사라는 게 뭡니까?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그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가버나움은 고라신, 벳세다 이런 지역들과 함께 전부 갈릴리 안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산시에 사동이 속해 있듯이 안산시가 갈릴리라면 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사동과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된 마을입니다. 두 번째,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신 마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마을이란 얘기예요. 자,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은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곳이에요. 이 백부장이라는 게 뭐냐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로마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8장에 열병에 걸린, 열병은요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를 얘기해요. 자, 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신 곳이에요.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혹시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천주교는요 똑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로마 종교예요. 그리고 사탄이 배후에서 만든 흑암 종교 단체가 천주교예요. 이 천주교가 왜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했다고 하느냐? 성경처럼 똑같은 걸 들고 있어요. 66권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네들의 가짜를 합리화시키려고 7권을 더 붙였어요. 7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그러면서 헛소리를 계속 뻥뻥해요. 뭐 대표적인 게 이래요. 왜 우리 교황과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줄 아냐? 제1대 교황, 베드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는데 지들 마음대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황님 베드로께서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들이 보는 성경에도 우리 성경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모까지 등장하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막으려고 하는 이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자, 여하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이에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곳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세워요. 이게 회당장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런 가버나움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교만이 하늘만큼 높아졌대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0절,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회개도 안 해. 저는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요 대책이 없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별 얘기 아닌데도 성도님들이 막 웃어요. 복음도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쏙쏙 빨아들여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모인 곳에 가잖아요. 제가 막
제가 생각해도 배꼽이 막 이탈할 것 같은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아. 그냥 분위기가 싸해요. 싸늘해. 복음의 말씀도요, 틱틱 툭툭 튕겨나가.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우리는 찬송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남편용, 입만 열면 아내용, 입만 열면 자식용, 입만 열면 직장용, 이러면은요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혀에요, 잠언에 보니까 권세가 있대요. 여러분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더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갈 축복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 다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또. 자, 가버나움은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아놓고도 딱 한 가지 불평거리를 찾아내요.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희한한 재주를 가진 곳이에요. 정말 저주받은 곳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가버나움을 보면서 자신과 가정, 우리가 속한 21세기 안디옥 교회 7천 목장의 이 현장들이 이런 영적 무감각에 잡히지 않도록 복음과 기도, 전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김정진 집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는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라는 게 뭐예요? 직접 이렇게 말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른 걸, 다른 사건,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집사님도 자녀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잘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21세기 지금 이 시대도 이 비유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재밌게 신난 노래를 부르면 춤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아니,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서로 가슴을 치면서 같이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반응을 보일 만한 일인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으면은요 분명히 반응을 보일 만한데 복음에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반응을 안 해. 무감각해. 심지어는요 복음을 대적을 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요 교회들이 넘쳐났어요. 뭐 교인들도 넘쳐나고 유튜브만 열어도 뭐 인터넷만 열어도 교회에 관한 설교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정작 복음에 반응을 못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줄여서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 말로요, 세례 요한이 가장 잘 나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리라는 게 뭡니까? 아, 이게 소리잖아요. 소리라는 것은 비인격체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 소리처럼 나는 인격체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7절 나는 그의 예수님이에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노예는요. 이게 주인이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신이라는 게 신발이 가죽으로 된 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뭐 사막 지역이라든가 이런 황폐한 지역 같은 경우는 흙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출하고 딱 들어오면 샌들에 그냥 막 흙이 잔뜩 끼고 막 떼꾸정머리 쭉쭉 흐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러고 딱 주인이 딱 돌아오면 노예 중에서 제일 천한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줘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 노예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나라 자신이다라고 한없이 자신을 낮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세례 요한을 향해서 황당하게 귀신이 들렸대. 영적으로 무감각하잖아요. 진짜 복음의 일꾼은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가짜들만 쫓아다녀. 저는 제가 이 강단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사는 길만 말합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사는 길만 말해야지. 그런데 헛소리 하면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래요. 세 번째,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아니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드시니까 또 이제 막 탐욕에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막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세리하고 죄인 이 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복음의 증거들은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먹는 게 뭐가 어때? 마시는 게 뭐가 어때? 이런 트집만 잡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여러 막 그 SNS라고 메신저들이 있어요. 정보들이요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 사이비들도 너무 많아요. 교회를 가장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막 활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기준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성령님이란 단어를 한번 유튜브에 쳤어요. 성령님이라고 쳤더니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보혜사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이걸 한번 딱 쳤어요. 그랬더니 죄다다 신천지 이만희만 뜨더라고.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들은요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니 작은 거 하나 결정하는데도 투표를 수십 번을 해.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에 탄식을 하고 뭐에 눈물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장들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민감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발견되고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될 때 회복이 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민감해지면 반드시 한계 만난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는 정시 강단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만남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안강식 성도님도 우리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고 계시는데 말씀을 너무 잘 받고 또 함께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러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시간이에요. 지난 목요일에 청주에 있는 우리 김명윤 사님 시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들은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고 우리 시아버지께서는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목장도 열리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마치 짠 듯 하더라고요. 그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딱 나왔는데 짜듯이 그루터기들에게 또 기쁜 소식들이 막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7월 다음 달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영국 그 찰스 국왕의 여동생이 앤 공주예요. 남편이 티모시 로렌스 경 이런데 이 부부와 왕실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루에 그것도 짧은 시간을 고려대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는 영국의 공주하고 왕실 가족들이 오니까 이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탠딩 다이얼로그라 그래가지고 서서 하는 대화가 가능한, 영어가 가능한 이런 학생들을 뽑았어요. 7명 선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해가지고 희명이가 이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잖아요. 또 복음 전하고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우리 찬유는 또 중요한 시험 있잖아요. 그 수학하고 영어 또 1등급을 받았다고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구나.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영적 무감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사는 주변을 돌아보고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